2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서부터 14절의 말씀.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장면입니다. 사진 한 장만 보더라도 얼마나 전쟁이라는 것이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는 것이 그냥 사진 한 장으로도 확연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이런 전쟁뿐만이 아니라 마귀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도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살벌한 전쟁터가 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이 세상은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적인 세상이죠. 그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빛과 어둠이 싸우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와 계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적대적인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비록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신앙이 위축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도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를 이겼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는 이 말씀에는요, 정말 굉장히 놀랍고 신비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고 고개가 갸우뚱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미 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과거적인 표현을 써요.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이런 말은 언제 써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국에 갈 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이겼다. 그때 사용되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죽고 나서.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살아있는데 사도 요한은 너희가 이미 이겼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용을 했을까요? 이 이겼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완료형. 조금 이제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좀 어려우신 말인데 그냥 들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완료형으로 써 있어요. 근데 이 헬라어에서 완료형이라는 시제를 언제 쓰냐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이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건의 결과나 영향이 그냥 과거에서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의 결과와 영향이 현재까지 계속 이렇게 쭉 이어져 올 때, 계속 될 때, 이럴 때 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으로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영향이 계속 현재까지도 미래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을 이야기할 때 이때 헬라어는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사실이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세상을 이기신 사건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그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신 사건의 영향이 지금까지도 계속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사귀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신 그 사건의 영향이 우리한테까지도 미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세상을 이미 이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미 이겼다.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면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막 어떤 분들은 마귀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고 두려워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지금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죠. 누구랑 함께 계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먼저 우리가 계속 보듯이 쉬운 번역으로 한번 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죄가 사해졌습니다. 아비들이여, 여러분들은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이여, 여러분들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이여, 여러분은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아비들이여, 여러분들은 태초로부터 계신 그분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청년들이여, 여러분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흉악한 자를 이미 이겼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네? 무슨 말씀이죠? 이게 굉장히 반복되고 좀 어려운 말은 아닌데 이게 일목요연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같이 들어가 있는 그 성경 문제 뒷면에도 이 표가 있어요. 오늘 이 표를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제 말씀을 들으시면 저 안 쳐다보셔도 돼요. 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 여러분들의 자료에 있는 표가 바로 이런 이 표지요. 이 말을 이렇게 좀 힘들게 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자녀, 아비, 청년이라는 세 가지 호칭이 나옵니다. 아이들이라는 호칭이 나오는데 이제 이건 자녀들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호칭은요, 이게 신체의 성장에 따라서 아이들, 청년들, 어른들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건 아닙니다. 이 자녀, 아비, 청년은 그러니까 신체의 성장이 아니라 신앙의 수준에 따른 부분이에요. 아주 낮은 신앙, 중간 정도의 신앙, 아주 높은 신앙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표현이 자녀, 아비, 청년들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어떤 신앙이냐?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믿음이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성도를 사도 요한은 자녀들과 같은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비들은 아주 신앙 성장이 잘 돼 있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들어도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성도죠. 그러면 이제 청년의 신앙은 뭐냐? 자녀같이 초보적인 신앙에서 아주 성숙한 신앙으로 이렇게 점점 신앙이 성장해 가고 있는, 신앙 성장의 과정 중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청년과 같은 신앙이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글씨가 그런 수준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 그걸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어떤 신앙?
자기 죄가 사해졌다. 아버지를 알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제가 이 검은 글씨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요, 이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받지 마시고, 이거를요, 오늘 스스로가 말씀을 들으실 때 기억하시면 참 은혜가 돼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나는 내 신앙 정도가 자녀 같은 신앙인가? 청년 같은 신앙인가? 아비같이 아주 영적 지식이 괜찮은 신앙인가? 이거를 오늘 들으시면서 자기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듣지 않으면 그냥 남의 이야기야, 남의 이야기. 이러시면 안 돼요. 아,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윤지사 신앙은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남 평가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자녀 같은 신앙인 걸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스스로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실 때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자녀, 아비, 청년이라고 구분해 놓은 거는요, 이게 얼마나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 하는 그런 신앙의 연조에 따른 구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세신자, 청년들은 뭐 중간 정도, 아비들은 뭐 중직자, 안수집사, 장로, 권사, 이런 표현 아닙니다. 그런 거 갖고 따지시면 안 돼요. 근데 또 하나는 교회 출석 연도 가지고 따지셔도 안 돼요. 아, 이 사람은 들어온 지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자녀. 나는 한 40년 됐으니까 아비. 얘네들은 조금 한 몇 년 됐으니까 청년. 이렇게 구분하셔서도 안 돼요. 이거 그런 구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 지식을 갖고, 영적 수준을 갖고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연조, 또 교회 출석 연도 갖고 따지시지 마세요. 그런 걸로 따지시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예, 자녀들이라는 신앙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아직까지 열매 맺지 못한 기초적인 신앙이에요. 아주 초보적인 신앙이죠. 그런데 이런 초보적인 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을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 알아요. 그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교회도 나오는 거죠. 죄사함을 받은 것은 아는데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설교 들으면 졸려와요. 잠이 와요. 저절로 견우와 직녀가 돼요. 왜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졸려온 거죠. 기하, 뭐 수학, 뭐 이런 거 듣는 거하고 거의 같은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저절로 감길 수밖에 없죠. 그럼 딱 목사 이렇게 보고 눈 감고 있으면 딱 두 가지예요. 어젯밤에 뭔가 굉장히 늦게 주무셨구나. 둘 중에 하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주무시는구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한테 안 떼키려면 억지로 해도 눈을 뜨셔야 돼요. 저한테 딱 걸리는 거거든요. 아, 믿음이 없구나. 이게 지금 말은 농담입니다. 네. 예수님을 깊이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귀지도 않아요. 아직도 어둠과 빛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성도예요. 이런 성도가 자녀들과 같은 신앙입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런 새신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고 교회 나온 지 오래됐고 직분도 갖고 있는데 그저 자기 자신이 죄 용서함 받았다는 것만 알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사귀지 못하다면 이 신앙 연조가 오래되고 교회 출석 오래 했어도 그분은 신앙 정도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녀 같은 신앙인 거예요. 자, 좀 더 이해를 돕도록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났어요. 갓난아이가 이제 조금 자라면 아빠 얼굴을 알아봤죠. 그죠? 아빠 얼굴을 알아봐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퇴근하고 와서 누워있는 아기에게 이렇게 얼굴을 갖다 대면 아기가 어떻게 돼요? 막 빵긋빵긋하고 웃어요. 아빠 얼굴을 알아보는 거죠. 그런데 갓난아기가
아빠 얼굴을 알아본다고 해서 이 자기 아버지를 완전히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나이가 몇 살이고, 아버지가 지금 어느 직장에 다녀,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뭐고, 아버지가 싫어하는 게 뭐고, 이런 거는 몰라요. 그저 아빠 얼굴 보니까 어렴풋이, 아, 이분이 내가 계속 봐왔던 그 얼굴이구나, 희미하게. 그러니까 한번 어떡하자? 웃어주자. 그리고 웃는 거예요, 이거 그냥. 뭐 이게 지각이 뛰어나서 웃는 거 아니야? 근데 뭐 부모들은 뭐라 그래요? 여보세요! 애가 나 알아봤다고. 그 정도. 자녀들의 신앙이 바로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냥 희미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깊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자녀들의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깊이 알지 못해요. 예수님과 사귐도 없어요. 그냥 아빠 보고 웃는 수준이에요. 자녀들. 우리가 자녀들이나 아이들한테 이렇게 자꾸 말썽 피우고 말 안 들으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우, 철 좀 들어라, 철 좀. 그죠? 그런 얘기 아닙니다. 교회도요, 자녀와 어린아이 같이 영적으로 철이 안 된 성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지식적으로나 뭐 인격적으로 철이 안 들었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철이 안 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요, 이렇게 영적으로 철이 안 된 성도를 보면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불안불안해요. 언제 어디를 틀지 모르가지고 그냥 막 불안불안해요. 저를 좀 불안불안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금방 삐쳐요. 뭐라 그러면 굉장히 노여워하고 남의 말을 오해하고, 이게 영적인 지식이 깊이 없으니까 성숙되지 못하고 무르익지 못하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의 공통점을 보면 뭔지 아세요?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내 신앙의 목표예요.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고 죄산 받고 나 이제 천국 가게 됐으니까 나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거에 만족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을 때 영원한 복을 주셨는데 영원한 복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떤 복이에요? 아,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으니까 나 하나님 이 세상에서 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시고 나 오래 살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셔서 나 좀 이 세상에서 행복 좀 누리고 살게 해주세요. 이게 신앙의 목표예요. 영원한 복에 관심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내 목표 다 이뤘단 말이에요. 지금 천국 가게 됐잖아요. 나 예수 믿고. 뭐 더 이상 이거 뭐라 목사님 나한테 더 이상 그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 공부 좀 하세요. 그러면 안 해요. 성경 좀 읽으세요. 그러면 안 해요. 왜요? 나 천국 가게 됐는데 그거 뭘 합니까? 그러니까 깊이 알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배우지도 않고 말씀 읽지도 않아요. 사귀지도 않아요. 그러면 영적 지식이 늘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계속 갓난아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신앙이. 영적으로 계속 철이 없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 철이 없는 성들이 철이 든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끊임없이 사귀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면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가정과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관심이 없는 거죠. 난 이미 다 천국 갈 수 있는 기차표 다 걷어놨는데 뭘.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올해 목표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소리 들어야 되려면 생명의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성도를 사귀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님들의 신앙이 성장해지는 거고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아비들이라고 하는 성도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3절 상반절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비와 같은 신앙 성도들은 여기 뭐라고 하니까 태초로부터 계시니, 여기서 태초로부터 계시니는 이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태초서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이것을 알 정도라면 그분은 영적인 지식이 뛰어난 성숙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지식이 참 많잖아요. 근데 왜 사도 요한은 꼭 찍어가지고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아는 것이 성숙한 성도라고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굉장히 진리를 많이 흔들었어요. 그 중에서 특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참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뭐를 주장했냐면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갖고 오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이 마치 환상 중에, 꿈 중에 인간의 모습을 가진 것처럼 보여주신 것이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했냐면 가현설, 그죠? 가짜적인 현실이다.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교회를 막 뒤집어 흔들어 놨어요. 그랬을 때 이런 어떤 잘못된 진리에 유혹돼 가지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교회에 신천지나 이단들이 들어와서 미혹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녀들 같은 신앙이에요. 아주 먹잇감이에요, 먹잇감. 뭐 조금만 하면 그냥 훅 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영적인 뿌리가 없으니까.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만약에 그들 영지주의자들의 이단의 거짓 진리에 속아서 떠난 성도들을 보세요. 만약에 이들이 처음서부터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거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있고 이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면 그들은 절대로 교회를 떠날 일이 없었던 거죠. 그냥 자녀 같은 신앙이니까 떠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 때문에 태초로부터 계셨던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초에부터 계셨다는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실 때쯤 돼서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나는 비록 너희들을 떠나지만 내가 너희에게 진리의 성령님을 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 진리의 성령님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 모든 진리를 깨닫고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갖고 지속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면 그때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냐면 모든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과의 사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진리의 성령이 어떤 분에게는 진리를 잘 깨닫게 해주는데 나는 왜 그런 진리의 성령이 이런 지식을 깨닫지 못하게 해줄까? 원인은 한 가지예요. 그분이 예수님과 사귐을 갖고 있느냐, 예수님과 사귐을 갖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점인 거죠. 그 진리의 성령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귐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지식을 계속 깨닫게 하니까 우리가 영적 지식으로 성장해져요. 그럼 믿음이 성숙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비들은 왜 아비들이 됐을까? 진리의 성령님으로부터 영적인 지식을 충만하게 깨닫는 은혜를 받은 거죠. 예수님과의 사귐 안에서. 근데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타성해졌는 게 뭐냐면, 선생님, 시간이 약해요. 그냥 저 가만 놔두시면 저절로 다 하게 됩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시간이 약이 아니에요. 저절로 신앙이 생기는 건 없습니다. 자녀 같은 신앙에서 아비와 같은 신앙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다. 자녀와 아비같이 되려면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청년과 같은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청년과 같은 과정. 청년 때는 주로 이게 훈련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전쟁하려면 어디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군대 가야 되는 거예요. 군대 가서 훈련을 받은 사람은 뭔가 달라져서 와요. 그런 사람들은 군대 가서 훈련 받지 않은 사람보다 생존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죠? 자녀들에서 아비들 같은 신앙 되는 거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청년과 같은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청년과 같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1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예, 청년들의 신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너희가 강하다. 두 번째,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 세 번째,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너희가 강하다. 너희 안에 말씀이 살아있다. 너희들이 흉악한 자를 이겼다. 자, 이 세 가지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청년과 같은 신앙은 세상과 맞서서 싸우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상,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세상, 이런 세상을 상대로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는 신앙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신앙. 마귀가 세상을 즐기고 살라고 유혹을 하고 각종 이단들이 우리에게 거짓 진리로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할 때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신앙. 이게 바로 청년과 같은 신앙입니다. 이런 청년과 같은 신앙, 세상과 맞서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훈련이 되어야 아비 같은 신앙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저절로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남의 교회 이야기입니다. 남의 교회, 우리 교회 아닙니다. 장로 오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장로 같은 분들이 있어요. 목사 같지 않은 사람들이 목사 역할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이 되니까 목사가 되고, 시간이 되니까 권사가 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장로가 되고. 근데 그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 교회 여기 아닙니다. 뭐, 목사 나 까나? 이러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이나. 어떤 목사님이, 대형교회 목사님이 장로 이제 추천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한 분이 찾아오셨더라는 거예요. 네. 나는 예수 믿었다는 걸 이제야 그거 알았습니다. 장로가 이제 안수만 받으면 됐는데 그분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세월이 약이겠지요. 이런 거예요. 시간이 아니다.
그러면 장로 역할을 잘하고, 목사가 목사 역할을 잘하고, 권사가 권사 역할을 잘하고, 안수집사가 안수집사 역할을 잘하려면 신앙의 훈련이 청년 같은 훈련 기간을 통해서 세상과 맞서서 싸울 줄 아는 그런 믿음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보세요. 청년들이 너희가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청년들이 무슨 강한 힘을 가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했다. 왜 청년들이 강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청년과 같은 신앙의 성도들의 말씀이 그분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분들 안에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흉악한 자를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스스로가 이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이미 2000년 전에 세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주세요.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우리가 세상의 의식에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왕 믿으려면 좀 멋지게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똑같이 믿는데 비실비실하게 믿으면 뭐하러 믿습니까? 좀 한번 멋지게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맨날 세상에서 패해서 쓰러지고 좌절하는 신앙보다는 이 세상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이 세상에 꼽는 그런 청년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체와 우리의 가정이 맨날 시험에 빠져가지고 힘들고 비실비실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 여호와의 니시가 꽂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떤 유혹과 핍박과 고난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믿으시려면 여러분의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러려면 주님과 사귀. 그러면 주님과 사귐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절대로 주님과 사귐의 끈은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아비와 같은 신앙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늘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보다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의지 속에 말씀이 뿌리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을 누가 통제하는 거예요? 말씀이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욱하다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아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말씀이 내 오감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해야죠.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 은혜 찬양팀 준비하시고 올해 우리가 이 목표 괜히 정한 거 아닙니다. 생명의 주님을 알아가는 교회, 주님과 늘 사귀는 교회, 이게요, 이 목표가 그냥 여기에만 붙어있는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목표가 새겨져야 되고 이 목표가 우리의 마음에 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말이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마다 어떨 때가 제일 좋냐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 주시는 분, 난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요. 근데 이거 한 번도 이야기 안 하시는 성도님도 있어요. 왜요? 마음에 품지 않았으니까 안 나오는 거야, 그 기도 제목이. 이거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시는 분 부담되겠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시고 주님과 사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아비와 같은 믿음으로 성숙해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이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 찬양의